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쉽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요한복음은 요한. 어부인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가장 친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랑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품에 안기고요. 또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이 묻지 못하는 거, 그거 물을 수 있는 그 막내 같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 이 요한이 이 예수님 말씀 전가하는 거 얼마나 충성되게 했겠습니까? 해서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런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친다 말씀 들으셨죠? 성령은 이런 사람 아세요? 아시고 겪을 수 없는 환난, 감당하기 힘든 환난에서는 건져주십니다.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버거워하지 마세요. 할만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됨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되는 내용이 1장에 여기에 나오고 또 뒤에 4장에 1장의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4장의 이야기는 계속 요한계시록 전체의 7변의 이야기 혹은 그 뒤에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 고로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듣고 본 내용입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첫째 들어요. 그리고 봐요. 이 말씀에서도 이제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는데 일상에서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듣는 게 달라요. 그리고 보는 것도 다르고요. 특히나 감동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누가 받아들이고 또 깨닫겠습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감동됨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되다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성령은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거든요. 이렇게 품고자 하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안 들어가고 뻗대잖아요. 들어가는 게 좀 겁나죠. 내 삶에 어떤 낯선 일이 생길까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근데 들어가면 그 성령 안이 천국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걸 겁내지 마시라고.
이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소리를 이제 듣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자, 하늘의 음성은 다 나팔 소리예요. 그 표현이 좀 그렇죠. 나팔 소리. 왜 나팔 소리겠어요? 파수꾼이 나팔 불듯이 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너 본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은 글 쓰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성경 책이에요. 하나님은 편지 쓰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글 쓰세요. 요한이 본 걸 써라요. 그래서 이 음성이 어디서 나노 하고 뒤를 보니 7금 촛대를 먼저 봤어요. 7금 촛대 뭔가 상징하죠. 그 7금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아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봐요. 그 자세히 보고 기록한 게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옷이나 띠나 머리털이나 발이나 눈이나 머리털 또 얼굴 빛이나 그 입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 요한이 묘사한 거 보면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 하시고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데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불에 달는데 주석 같고 음성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오른손에 7뼈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무시무시해요. 좌우에 날성금이나 이 좌우에 날성금으로 마귀의 쫄개들도 세상 군대도 다 쳐버려요. 그리고 얼굴에 해처럼 힘있게 빛이 나더라. 이 모습,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요한이 볼 때 이런 모습이었겠어요? 아니면 이게 상징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면 이 모습일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이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예요. 요한의 표현력에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요한이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래요. 이게 표현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상징이나 과장은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내용, 요한이 본 거 있죠. 들은 거. 특히 본 것은요, 다 본 그대로예요. 과장이나 상징이 아니에요. 특히나 7인의 그 일들 있죠. 부어지는 재앙들, 그건 그대로예요. 표현력의 문제는 있어도 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요한계시록은 사건이 많아요. 사건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사건들은 요한이 본 그대로예요. 이 재앙들은요, 그대로예요. 그 7대접의 끝에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 달란트는 한 30kg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박이 어떻게 30kg짜리가 떨어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거는 상징으로 봐요. 뭐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 다 떨어진다, 못 살게 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상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7번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일은 대부분이 사실 그대로고. 근데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첫째, 둘째 하는데 그 첫째, 둘째하고 상관없이 뭔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런 삽입된 이런 장들은 그 전후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혹은 그 사건 있죠. 재앙의 이면에 있는 의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비밀스러운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명해 놨는데 이거는 있죠. 상징과 은유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7장, 10장, 14장, 12장 이런 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들 속에 한 단락씩 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7번의 이야기는 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 이 그대로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사건이에요. 이 성경, 특히나 계시록은 그동안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다 아무도 이 책을 못 열었어요. 그걸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라는데 여기에다가 또 상징과 은유를 더 얹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큰,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유를 섞어야 이해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과 은유를 쓰죠. 근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본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저는 예수님을 안 봐도 본 것 같아. 보고 있는 것 같아. 엄청난 분.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사율 사실 낮은 이 코로나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무서워하죠. 온 세계가 벌벌 떨고 혼란스러워하죠. 그런데 계시록의 이 일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펼쳐진다. 실제로 펼쳐진다 생각해 보세요. 공포요, 공포. 사람의 생각이 마비가 돼요. 믿음요, 마비돼요. 지금 이 코로나 정도에도 믿음 마비된 사람 많아요. 아예 예배도 안 하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가 밖에 가서 교회 욕하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요 사건의 이면에 있는 일들 혹은 그 사건의 의미들,
이면에 있는 의미, 그 사건의 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 딱 닥치면 혼란스러워하지 마. 이거 준비된 일이야. 분별 잘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준비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의 환난, 시험은 우리가 겪을지 몰라도 우리가 겪기 힘든 버거운 환난은 면해준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지금은 펼쳐 읽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모른다는 말 그거 듣지 마세요. 저도 뭐 처음부터 압니까? 그리고 제가 또 신학을 했죠. 하면서 있죠. 이 계시록을 어쩌면 신학이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읽으세요. 또 여러분이 좀 지식으로, 현학적으로 좀 성경, 원어도 알고 싶다면 원어 공부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옛날 요 성경에만 쓰이는 단어요, 문장이요, 이 문법이기에 몇 달 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워낙 이렇게 번역도 잘 돼 있고요. 자료도 많아가지고 뭐 원어 아는 척 할 거 없어요. 그냥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읽으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단어가 좀 익숙해져요. 문장이 익숙해져요. 앞에서 봤는데 뒤에 또 나오네? 이 단어 많이 봤는데? 또 여러분이 앞에 뭐 복음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봤죠? 그 단어, 그 문장들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냥 결론이 아니고요. 성경의 완성이에요. 결론하고 완성하고 비슷하지만 완성이란 거는 성경 모든 것이 이제는 실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뚱맞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앞에 성경들에서 다 기초가 씨앗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성경 읽은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계시록을 읽고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 성경을 잘 안 읽었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러죠. 그러면은 관주 성경을 읽으세요. 요즘은 관주 성경이 성경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교회 비치된 성경에는 관주가 없어요. 있는 거는 뭐 몇 개 정도만 있는데 관주 성경 보셨나요? 진짜 못 봤어요? 주석하고 달라요. 관주 성경은 이거는 의외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요 본문이 있고 각 주에 뭐 몇 마디 있는 거인데요. 관주는 요 구절에 단어에 관계되는 구절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7절에 요한이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이래 나오죠. 요 구절 나오면 요 구절은요. 성경 구약 신약에 요 비슷한 구절을 적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뭐 8장에는 쭉 몇 개나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 또 요한복음 우리가 아침에 설교하죠. 21장 2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이 관주는 이 관주란 말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꿰 관자예요. 관통하다 이거요. 이거는 구슬주예요. 구슬을 꿰듯이 말씀을 꿰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절 나오면 거기다가 숫자가 이렇게 뭐 1이나 2 아니면 A, B, C, A 하고 옆에 보면은 A 요 비슷한 게 아까 그 17장 같으면은 다니엘서 8장 뭐 10절 뭐 몇 절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몇 절인지 나오고 요한복음 21장 2절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구절구절 다 나와요.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관주 성경을 보세요. 그걸 읽으면 여러분 성경 박사 됩니다. 읽다가 여러분이 이래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 그 구절 설교할 때는 이 구절을 인용해야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해져요. 제가 그 성경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라 하죠. 그리고 완성이라 하죠. 결론, 완성이라 하죠. 요 내용이 다 앞에서 그 앞에 복음서나 아니면 선지서, 특히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출애굽기 제한 같은 것도 나와요. 그게 다 인용이 되고요. 혹은 인유가 됐어요. 인용은 그대로 우리 전인용 집사님 예, 성경적이에요. 인용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인유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걸 더 첨가하거나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 quotation, 이거는 allusion이에요. 요 단어, 요 영어나 요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인유가 돼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진짜 이 말씀이 결론이구나, 완성이구나 해서 기분 되게 좋아요. 왜 좋으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라는 걸 내가 느끼게 돼요. 이게 그 안에서 있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멘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어때요? 아멘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대하면 일어나도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 이게 딱 이게 남아요. 남아서 이 말씀을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되는데,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만 기대하면 머리란 게요, 우리가 좀 잘 잊어버리죠. 근데, 살아가면서 일들을 겪죠, 사건들을 보죠, 그죠? 이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되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요, 이 말씀이 남아요. 근데 말씀을 머릿속에만 두고 지내면 말씀 잊어버려요. 상황이 딱 닥치죠. 안 좋은 상황이. 그러면 믿음을 그냥 잃어버려요. 근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여기 보면은 단어들을요, 뭐 이후에, 일 후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거 뭐냐면 요 사건 후에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에요. 이게요,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근데 사건 순서예요. 사건 순서이긴 한데 이 순서가요, 앞에 뒤에 이 순서보다는요, 이게 하나님이 짜놓은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순서예요. 이 말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서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일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장차란 말 나오는데요. 장차. 이거 미래적인 말인데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에 연결된 뭔가 줄이 연결되어 있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장차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냥 있죠. 뿌리가 없는 소망이 아니고 지금의 일들이 뿌리가 되는 소망이에요. 본문이에요. 19절에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래 나오죠. 이 장차 될 일이란 게 먼 미래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요 이야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는 일이에요. 그 일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그날이 와요. 그래서 그날 도둑같이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같이 오는 게 좋아요? 신랑같이 오는 게 좋죠. 성경은요, 우리와 하여금 어린 양 예수를 신랑같이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와요. 그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 아이고 놀래라 하고 자빠져요. 근데 신랑같이 오면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늦게 온다 싶으면 졸죠. 졸 수는 있어요. 근데 자리 깔고 눕지는 않아요. 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졸 수는 있어도요, 자리 펴고 누워서 예수님이 오시면 정신없이 이게 아니고요. 딱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구나 알아볼 수 있게. 이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긴박감을 줘요. 이 긴박감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솔직히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시록을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책망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할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일곱인의 이야기 진행되죠. 진행되면서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의 총결산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 성경의 완성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애 키우는데 이 애가 나중에 어찌 될지 압니까? 지금 커는 그런 캐릭터, 성격, 이런 재주 이런 거 보고 기대나죠. 애가 어찌 될지 압니까? 궁금하죠? 그죠? 여기 애가 이 제강이 지금 하나인데 이게 제강이가 나중에 어찌 될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성경은 제강이가 어찌 될지 가르쳐주는 비밀의 책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이 혹은 내가 마지막이 어찌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미스테리를 풀어주는 책이에요.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고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시대에 분별이 생겨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 생겨요. 2021년만 아니고요. 서기 1000년의 시대도요, 분별하게 하고요. 어느 시대든지 분별하게 해요. 왜냐? 이 말씀이요, 될 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긴박과 임박감 때문에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를 읽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무슨 퍼즐 풀듯이 아니면 뭐 수수께끼 풀듯이 은유와 상징으로 적어놨다. 그거는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 붙일 거 없어요. 성도님들. 학벌도 관계없어요. 지성, 뭡니까? 여러분의 지성도 크게 소용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읽고요. 또 읽고요. 읽고요. 또 읽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돼요. 읽으면요, 여러분이 이 책에서 비밀을 알게 돼요. 이 비밀요, 여러분이 또 아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비밀이냐?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어린 양이죠.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2000년 전에 그 얼굴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심판하신 얼굴로, 무시무시한 얼굴로 오십니다. 웃지를 않으세요. 이 7번의 이야기 진행되고,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이기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요, 진노의 임금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요.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전 시대도요, 교회를 죽이려고 한 시대입니다. 다. 왜 교회를요, 욕하고 밟고, 그리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빼앗고, 그리고 교회 없애려고 법을 만들고 한지 압니까? 예수가 미워서 그래요. 왜 미웠냐? 본래적으로 미워해요. 이 세상이. 그 이면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밝히기를,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래서 이 세상이 본래적으로 교회를 미워해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밝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후로 믿음 생활을 하기 쉽지 않아도 기죽지 마세요. 어디서 또 언제든지 이전보다 더 믿음을 표현했어요. 교회 간다, 성경 읽기, 밥 먹을 때 기도하기,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어머니 교회 가세요. 아들아 교회 가자. 하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슬픈 일이죠. 그냥 아이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영원히 불지옥에서 불에 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은 상상이죠. 나중에 이게 현실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뭐 지식이 필요 있습니까? 지식이고 뭐 고상한 거 필요 없어요. 불지옥에 가면 아파 죽어요. 내 새끼가 그렇게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새끼가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나요? 교회 가자 그러죠. 예수 믿자 그러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 땅에 오신다 또 생각해 보세요. 끝이에요. 그때는 회개 없어요. 지금이야 회개가 되죠.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할 거 회개하고요. 사랑해야 할 거 사랑하고요.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야 합니다. 온전히. 이 온전이란 말을 계속 되뇌어 있어요. 온전히. 사랑도 온전하게 하고요. 수고도 온전하게 하고요. 여지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친절하고요.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듣게 된 거, 요한 자신이 그 나라, 그 환난, 그 참음에 동참해서 그렇게 듣고 본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말씀의 환난, 말씀의 나라, 말씀의 이 참음에 동참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들어도 읽어도 몰라요. 그냥 있죠.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려요. 아니면 그냥 깜깜해요. 이 깜깜한 거 어떻게 밝힙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그 나라요, 그 환난이요, 그 참음입니다. 그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요, 그 나라 참음 환난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뭘 말하고 뭘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말하고 뭘 행동하는지. 요한이 이 말씀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 말씀을 보냈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듣고 본 내용을 우리에게 보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말씀 전합시다. 교회 가자 그러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세요. 이 코로나가 이제 복음의 마지막이라 해요.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가 거의 없다 그래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그 가족과 친구, 지인을 이 마지막 차에 태워주세요. 그래서 다 구원받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디 갈수록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아도 이 말씀, 예수의 말씀에 있는 환난 감당하세요. 하게 하시고요. 넉넉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아가세요. 법입니다. 법. 문화입니다. 말씀이 법이요 문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울 여기에 법 문화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법과 이 문화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참을 거 참으세요. 참을 거 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못 참을 때 되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올리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영상 예배 하시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간구할 거 간구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